샬롬, 평안하십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시리즈 마지막으로 가롯 유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롯 유다는 예수님 제자 가운데 유일하게 갈릴리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가롯의 이름, 가롯은 이름이 아니라 지역을 말하는데 헤브론 남쪽에 있는 도시명입니다. 그러니까 가롯 출신 유다는 당시 유대 사람들이 깔보던 북쪽 갈릴리 출신과는 출신 성분이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제자 공동체의 회계를 맡고 있었는데 계산을 잘하는 빌립도 있었고 세리 출신의 마태 같은 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롯 유다가 회계를 맡았다는 것은 그가 사람들에게 신임도 좋았고 교육 정도도 상당한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배경을 가진 그가 왜 예수님을 배신하고 세상에서 가장 저주받은 사람이 됩니까? 그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인지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가롯 유다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마가복음 14장 21절 말씀입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로 차라리 세상에 나지 않는 것이 더 좋았을 것이라고 하니까 이런 불행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변화되고 새 사람 된다고 했는데 가롯 유다는 예수님 곁에 3년 이상을 함께 지냈지만 새 사람이 되기는커녕 가장 저주받은 인물이 되고 만 것인데 어째서 이런 황당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자, 가롯 유다가 그렇게 된 이유는 마귀가 유다의 마음속에 생각을 넣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귀가 그 생각을 안 집어넣었더라면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안 팔았을 것이란 말이 되는데 그럼 예수님을 판 것은 그 생각을 집어넣은 마귀의 책임이지 가롯 유다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입니까? 그가 아닌 줄 아시죠? 왜 아닙니까? 마귀는 아무 마음에나 자기 생각을 집어넣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적합한 그릇을 가진 사람에게만 자기 생각을 담아줄 수 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그릇이 그런 그릇입니까? 오늘은 이 문제를 알아보심으로 인해서 이 시대에도 어떤 사람이 마귀의 생각을 담게 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나 말씀보다도 내 생각에 따라 내 주장을 앞세우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 신념입니다. 그런데 가롯 유다는 예수님이 메시아일 것이라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죽음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는 이 하나님의 뜻보다는 투쟁으로 조국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야 한다는 자신의 생각과 방법에 매달렸기 때문에 마귀에게 넘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기는 알았지만 내 판단과 내 방식을 앞세운 그것 때문에 마귀가 생각을 줄 수 있는 그릇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일단 이렇게 사탄의 생각을 담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의 완약함을 버리지 못합니다. 가롯 유다를 보십시오. 주님을 배신하려는 잘못된 생각이 들어갔을 때 예수님께서 몇 번씩이나 주의를 주시지만 끝까지 못 버리고 멸망으로 갑니다. 먼저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발꿈치를 들었다는 표현은 말이 자기 주인을 차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와 같이 떡을 먹고 있는 자가 말이 자기 주인 차듯이 나를 배신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가롯 유다는 지금 예수님 말씀대로 함께 떡을 먹으면서 그 경고를 듣고 있는 거죠. 근데 시치미를 뚝 뗀 채 아무것도 모르는 척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21절에 다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자, 이쯤 말씀하시면 예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걸 눈치채고 마음을 돌이켰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양심이 마비된 가룟 유다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보다 안 되겠다고 생각한 예수님이 마지막에는 13장 27절 말씀입니다.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아예 유다에게 직접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래도 끝까지 돌이키지 않습니다. 보통은 악한 깨를 계획하다가도 그걸 들켜버리면 그 계획을 포기하거나 달아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꼭 죽여야 할 아무 이유도 없었고 그것으로 얻을 유익도 분명치 않으면서 마치 브레이크가 듣지 않는 열차처럼 끝까지 일을 저지르고 망하는 길로 가고 만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별 유익도 없고 소신도 분명하지 않은 일에 그렇게 길을 쓴 것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자기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마음을 우리가 받아버리고 나니까 이제 사탄이 그를 지배해버렸기 때문에 후회하면서도 돌이키지 못하고 멸망하는 데까지 가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목적을 이루자 사탄은 가룟 유다를 당연히 버리죠. 그러자 제정신이 들어온 유다는 양심의 가책을 이기지 못해 목을 메어 자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탄의 생각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처럼 무서운 것입니다. 누가 이런 지배를 받는다고요? 자기 생각, 자기 위로움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여러분, 부디 마음을 지키셔야 합니다. 잠언서 4장 24절 말씀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 말씀이 원문에서는 날마다 전심으로 내 마음을 지키라로 되어 있습니다. 가정도 지켜야 되고 직장도 다 지켜야 하지만요, 가장 지켜야 할 것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서는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보다도 더 큰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우리가 어디서 살고 있습니까? 사탄이 권세를 잡고 있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마음이 흔들릴 일도 없고 마음을 빼앗길 일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건 굉장히 큰 착각이죠. 마음 지키는 일에 결사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자기 마음을 지키는 일에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일주일에 딱 1시간 예배 드리는 것 말고는 특별히 사탄으로부터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없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지배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조율하셔야 합니다. 인류 바이올리니스트는 바이올린 조율을 시간마다 한다고 합니다. 정경화 씨하고 같이 다니던 분 말씀이, 정경화 씨는 바이올린을 가방에 넣을 때 조율을 했는데 2시간 뒤에 꺼내면서 다시 조율을 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도 매 순간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 조율하는 인류 신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가룟 유다는 시작이 좋았습니다. 배경이 좋았고 사람들에게 신뢰도 받았습니다. 3년 이상을 예수님 곁에서 말씀을 듣고 그분의 역사와 삶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내 생각과 내 주장이 지배를 하면 사탄의 생각을 담는 그릇이 됩니다. 매 순간 내 마음을 하나님께 조율하면 성령의 뜻을 담는 그릇이 됩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내 마음을 하나님께 조율하여 그분의 뜻을 담는 은혜로운 그릇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